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우리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탈레반. 요즘 가장 많이 욕먹는 사람들이 탈레반인데 나도 탈레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면 탈레반이 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 탈레반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탈레반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죠. 할례를 강요하고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탈레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탈레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탈레반의 특징은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하나에 집착하고 이것 가지고요 전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양성이 없어요. 딱 하나 붙잡고요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탈레반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극단적으로 간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극단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극단주의입니다. 탈레반이 고집하고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별이죠, 성별. 남자냐? 남자가 아니냐. 이것 가지고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파르바나라는 이제 만화영,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탈레반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영어로, 만화영어로 만든 거예요. 이 부제목은 아프가니스탄의 눈물, 이렇게 제목되어 있습니다. 이 만화 영화 가운데서 이 파르바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여자 소녀 이름입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탈레반에 반대했다가 저항했다가 쓴소리했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잡혀가게 되니까요, 그 집안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일할 수 없거든요. 탈레반 치하에서. 밖에 물건을 사러 가게도 갈 수 없습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가 동행해주면 가능해요. 조그만 애라도 남자가 동행해주면 가게도 갈 수 있는데 남자가 없으면요 가게 가서 물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잡혀가고 나니까 가정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파르바나는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장을 합니다. 남자처럼 자신을 변장해요.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 가든 환영을 받고 일도 할 수 있었고요. 그 전에 혼자 가면 쫓아냈던 가게 주인 아저씨가 남장하라고 가니까 반겨주는 겁니다. 손님이라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남자냐 남자가 아니냐. 마약 중독자고 뭐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남자는 다 할 수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자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성별, 그 남자 하나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주의죠. 이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 꽉 붙잡고요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야 라고 내세웠던 것이 바로 할례잖아요. 할례 받았어? 천국. 할례 받지 않았어? 지옥.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할례만 똑같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 받았냐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았어. 내 말을 듣고 할례 받은 사람들도 있어. 그 사역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 좋아, 할례 잘 받았어, 할례 자랑해. 그런데 왜 너희는 율법은 안 지키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왜 황당하냐면 할례는 이제 율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율법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할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좋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율법을 잘 지켜야죠. 율법을 안 지키고요, 할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반의 특징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진리가 드러나고요, 진리가 뭐예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때 결국 이런 위험성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어요. 대들보죠. 큰 나무 덩어리죠.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네 눈에 티가 있어. 우리 속담으로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겁니다. 자기는 똥 묻어놓고 겨 묻어 있다고요. 더러운 거 묻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히죠. 야, 네 눈에는 커다란 대들보가 있는데 왜 그건 안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가지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격하냐? 이럴 때에 눈에 대들보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티야, 티. 티가 있냐 없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티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티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괜찮고요, 내 눈에 바위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티예요. 티. 티가 있냐 티가 없냐. 그러니까 너는 티가 있으니까 문제야. 이게 바로 극단주의의 모습인 거죠. 남자가 저도 남자이지만 남자가 잘나면 잘난 분도 많죠.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 세상에는요, 훌륭한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남자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할례 좋습니다. 하지만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요, 할례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은 하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할례 받았어 받지 않았어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진리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딱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퉁치는 사람들, 딱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정죄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탈레반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사람들이 딱 하나 붙잡고요,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 끝이야. 주장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 드렸어? 안 드렸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요, 삶에서 죄를 짓건 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 드리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건 어떤 모습을 보이건 나 예배했으니까 다 했어. 신앙생활 끝이야. 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전혀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요, 율법도 안 지키면서 제사 지켰으니까 나는 다 했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온갖 불순종의 죄를 다 저지르고도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나 제사 다 드렸으니까 난 잘하고 있지. 내 신앙 좋은 거예요. 딱 하나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생신 때 생일상 차려주면 효자야. 생신상 잘 차려주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그거 딱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평상시 부모가 아파도 돌아보지도 않고요. 인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안 가지다가 딱 생신날 되어지면, 생일 되어지면 딱 그날만큼은 상을 떡적지근하게 차려줍니다. 그리고 나는 효도 다 했어. 내가 진짜 효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효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죠. 제사도요, 순종 안에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딱 별개로 딱 띄워놓고요. 순종과 거룩한 삶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제사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서 내 신앙의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듣기 싫지만 탈레반과 같은 겁니다. 이사야서에 오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발 그 제물, 제사 나에게 드리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희생양의 기름에 내가 정말 질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지 마, 예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냐. 제사 드리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삶에 살아가면서 예배만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하지 마. 그딴 식으로 예배할 겁니다. 그저 예배 하나로 다 퉁치고 그거 하나만 하면 신앙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거면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그런 탈레반과 같은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것이 신약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이면 신자야 라고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11조죠. 11조. 내가 11조를 드리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11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 하나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것도 탈레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요. 텃밭에서 그냥 식용작물이에요. 내다 파는 작물이 아니에요. 우리 11조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텃밭에 심는 그런 이제 내가 먹기 위해서 키운 그런 이제 채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조차도 11조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요. 믿음을 판단하고 구원을 판단했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도 뭐라고 기도해요? 저는 11조 드립니다. 얘는 안 드리잖아요. 그 11조를 가지고요. 구원의 여부까지 결정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있잖아요.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심심찮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11조 드리면 진짜 성도다. 11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고 정죄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탈레반과 같아요. 듣기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리가 왜곡됐다는 거죠. 딱 하나 가지고 그 다양한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극단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도 몰라보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또 하나의 판단의 근거는요.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은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높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시하고 멸시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들이 존중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는데 무슨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고 예수님을 낮췄을까요? 출신 성분,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비천한 가문에, 비천한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분인가, 이거 바라보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디 출신인가, 어떤 신분인가, 이것 보고요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죄를 그들이 범한 거죠. 또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붙잡았던 그런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는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면 신자고 지키지 아니하면 불신자, 이방인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판단 기준,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하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를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고요,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것 가지고요 모든 것을 퉁치고 판단해 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탈레반처럼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내세우고요, 이 기준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탈레반, 내가 탈레반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도요 정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으면 탈레반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에서 많이 있죠. 내로남불, 아시타비아라는 사람들.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 편이 하나의 기준이 돼요. 상대편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내 편이 기준이 되어서 내 편은 뭐 어떤 말을 해도 파초는 매질을 쏘아 먹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다 맞다고 인정하는, 내 편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탈레반이에요. 내 편에도 틀린 게 있고요, 상대편에도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죠. 틀린 건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맞는 건 맞는,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 내 편이니까 무조건 다 오라, 무조건 다 맞아, 그 더러운 죄를 져도요 그것을 감싸고요, 상대편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내 편이라는 하나의 판단의 기준으로요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면 탈레반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역주의. 영남, 호남, 충청, 서울, 경기, 또 강원 있는데 영호남이 가장 특징적이죠.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출신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너 어디 출신이야? 고향 어디야?
아, 그 지역 사람은 다 이래. 이 지역 사람은 다 이래. 아,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한 지역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이 영남, 호남 서로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탈레반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좋은 자녀인지 좋지 않은 자녀인지, 좋지 않은 표현은 그렇지만 좋지 않은 자녀인지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성적, 공부. 아이를 바라볼 때 다른 거 안 봐요. 공부 잘해 못해? 이거로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은요, 그 아이가 일진이고 학교 폭력을 일삼는 아이라도 다 용서가 돼요. 공부 잘하니까 다 풀어주지. 공부를 못하면은요, 너무나 성품도 좋고 많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공부 못하면은요, 문제가 되어져 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공부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인격도 좋고 공부만 못해요. 정말 좋은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는데 학교에서 뭐로 봐요? 문제야. 왜요? 공부 못하니까. 그 공부 하나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탈레반이에요. 그런 모습이 사회로 가면 뭐로 바뀌죠? 공부가? 물론 공부도 똑같지만 돈으로 바뀌죠. 돈 잘 버냐? 잘 벌지 못하냐? 부자냐?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거죠. 돈이 얼마만큼 있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요.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뭐 남의 거 빼앗고요, 속이고 뭐 도박 사이트 뭐 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돈 많으면 이제 되어버려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온전하게 정말 남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도 돈 없으면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탈레반의 치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갖다 놓고요.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모습. 우리가 탈레반 욕하지만 누워서 침 뱉깁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요. 2000년 전 교회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금가락 시키고요. 아름다운 옷 입고 교회에 오면은요. 좋은 자리로 안내요. 여름엔 시원한 자리, 겨울엔 따뜻한 자리로 안내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웬만하면 교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저 문간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돈이 있으면 환영하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2000년 전 교회도 그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요. 똑같죠.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누가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어집니까? 돈 있는 사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있는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 가지고요. 그 사람을 교회에 또 직분에 임명하고 또 세우는 또 당연하게 그런 모습을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도요. 탈레반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로요. 탈레반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꽂히면은요. 기도하면 진짜 신장. 기도하지 않으면 신장 아니에요. 다른 기준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어떤 분은 앞서 우리 말했으면 좀 11조 하냐 11조 하지 않냐. 어떤 분은 전도하냐 전도하지 않느냐. 선교하냐 선교하지 않느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신을 딱 세워놓고요. 다른 신앙생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진짜 신자고 이것 하지 않으면 가짜 신자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탈레반이에요. 나도 탈레반이면서 탈레반을 향해서 야 나쁜 놈들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서 침 뱉는 거죠. 부끄러워야 돼요.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악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요,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겐 다양한 많은 면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작은 장점 하나를 키워주고요.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기드온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숨어서 타작해서 뺏길까봐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고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심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한 가지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심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 안에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용사요. 이게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한심한 놈, 비겁한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장점을 바라보시고 너는 큰 용사다. 이것이 기도를 큰 용사로 만든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출신상분 좋지 아니하고요. 또 세리마태처럼 돈에 환장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죠. 저런 사람들 제자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 이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못나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요? 단면적으로 보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장점들을 보시고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따뜻함들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한두 가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교회 가운데 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귀에 수군대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리면은요 그런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 장점을 발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들릴 때 비로소 교회는요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정죄의 말, 비판의 말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로 채워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영적으로 열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